레위기 말씀에는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만 해도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굉장히 좀 긴박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그런 사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사건들,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는 그런 사건들이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레위기 말씀에는 어떤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건이 없으니까, 조금 스토리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게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성전 그 제단을 좀 더럽힌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향을 피울 때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거기 담아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게 될 때 그 불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좀 짤막한 사건이 하나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가 되는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단 지파의 여인을 어머니로 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싸움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 상황을 좀 추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그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저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과 좀 심하게 싸우다가 그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후자로 좀 오늘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23절에 가야 이 사건은 매듭을 짓습니다. 10장부터 어떤 사람이 싸웠다, 여호와를 모독했다고 하면서 이 약간의 이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쭉 있은 뒤에 마지막 23절에 가서 이 사건이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17절 말씀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이고 또 짐승을 죽인 자 역시 짐승으로 그것을 갚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저주한 자와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짐승으로 갚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저주한 자를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뭔가 좀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전체의 내용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가 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망한다는 것의 궁극적인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말은 그가 망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가 망한다는 것은 결국 그가 죽으라는 말인데, 저주는 결국 죽음과 관계해서 생각을 해야 하겠죠. 사람을 죽인 자는, 짐승을 죽인 자는 왜 이 이야기가 여호와를 저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나왔느냐 하면, 여호와를 저주한 것은 저주는 무엇과 관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죽음과 관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입에 담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여호와를 저주했다는 말은 여호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저주한 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신적 살해 행위다. 여호와를 저주한 것을 가리켜서 신적 살해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저주할 때 모호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모호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작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저주한 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배상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죽음, 신적인 살해 행위와 같으니까 분명하게 이 죄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야 한다. 그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20절 말씀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기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보복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복법이다. 그 다음에 동일한 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형벌을 그에게 내리는 동해 동형법,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자, 보복법. 랍비들은 보복법을 문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복법을 문자 그대로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보복법의 취지를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취지를 보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제 팔에 5cm 정도의 상처를 입혔으면 나도 그에게 5cm의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이 보복법의 의미를 보기보다, 즉 나에게 해가 주어졌으면 너에게도 내가 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복법의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 좀 다른 의미로 이 보복법을 이해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해서 그만 실명을 하게 했습니다. B는 A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눈 한쪽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해자인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어떤 사고가 있어서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복법에 의해서 네가 나에게 해를 가했으니 나도 너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해서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한쪽 눈을 잃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한쪽 눈을 상하게 해서 그의 눈을 멀게 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두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 한쪽 눈을 잃게 되었지만 동일하게 그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복법을 적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볼 때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B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두 눈을 다 잃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한쪽 눈을 잃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그에게 똑같은 해를 입히겠다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로 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랍비들이 이 보복법에 대한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보복법의 취지는 상대방에게 똑같은 해를 입히겠다 하는 데 있는 것이기보다는 공평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 하는 쪽으로, 내가 너에게 꼭 해를 입히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평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 보복법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복법이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보복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이런 보복법 때문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좀 악을 행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이 보복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랍비들이 보복법에 대해서 보는 내용입니다.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로 오면 이 보복법은 문자적인 의미가 더 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보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나도 그의 오른뺨을 쳐야 되지만,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복법의 이 문자적인 적용을 지지하지 않으시는데, 보복법의 취지인 공평성을 해를 입히는 쪽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해를 받는 쪽으로 찾자, 방향이 전환됩니다. 내가 입은 피해를 내가 직접 갚는 쪽으로 나아가지 말고 내가 받은 피해를 되갚기보다는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맨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8복에 대해서. 그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나는 너무 가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어 드릴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나는, 그분이 인정하실 만한 것을 나는 내어 드릴 것이 내 힘으로는 전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내어 드릴 수 있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내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내어 드릴 게 없고, 의로우신 그분께 죄악뿐인 우리가 내어 드려서 만족하실 만한 것이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스스로에게 절망을 느낀 자들, 그러나 이런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체면상 자기를 낮추는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악함을
내가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다 더러운 것이 있죠.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어떤 것보다 더럽고 부패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악이 뭔지 모르시나요? 죄를 짓는 게 뭔지 모르십니까? 가르쳐 드려야 합니까? 아니요,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누구나,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두 손에 사탕을 쥐고 있는데 사탕 하나만 줄래? 아, 그러면 두 손을 뒤로 감춥니다. 이건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한한 것 같아요. 악의 평범성,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뭔가 얼굴부터 악한 자처럼 생긴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사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는 더러운 뿐인 것을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소망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나 자신에게 절망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자들은 한결같이 다 악한 자들입니다. 조금 더, 그 중에 조금 더 나은 자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악한 자들인데,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시는데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62절입니다. 62절부터 6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금 길지만 62절부터 6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왜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죄목이 뭐죠?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까 죽입니다. 신성을 모독했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이, 한 목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꼴이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는데,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그들이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사형을 말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그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정확하게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정확하게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적 살해 행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들이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한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본문의 이 보복법에 의하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신적 살해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죽어야죠. 이들이 죽어야죠. 그런데 신적 살해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적 살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너희가 그렇게 했다.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죄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저주했으니 신적 살해 행위를 자신들이 저질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너희는 죽어야 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38절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 베드로가 하는 말은 주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어떡하지? 우리가 그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적 살해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죽어야 마땅한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주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신적 살해 행위를 저지른 너희를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것도 없기에, 감히 하나님을 저주한 것밖에 없기에 그 더러운 심령의 가난함을 주님 앞에 쏟아내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입니다 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신적 살해 행위를 저질렀는데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가난한 심령의 그 맨 밑바닥에 내려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할 때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큰 죄를 범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보복법이 가지는 공평성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나도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그러한 공평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요, 하나님을 저주한 신적 살해 행위에 참여한 일에 너희는 공평하다. 너희가 다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이다. 가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모두가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할 때 그들은 그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돌을 던질 만한 처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공평성은 그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 안에 우리 모두가 공평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함을 주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를 공평하게 받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라면, 우리는 서둘러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서둘러 그에게 악을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아야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 나를 아프게 한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 그 또한 얼마나 더러움과 악함이 가득한 자인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하는 자,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이해를 경험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신 그 모습을, 선이신 그분이 나에게 보이신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에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나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들에게도 보여주는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십시다. 나를 기다려 주신 주님의 그 인내를 생각하십시다. 나를 참아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뭐가 나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나는 그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와 기다림의 모습을 우리 지체들에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